누가복음 3장 7절로 14절 말씀입니다. 말씀은 누가복음 3장 7절로 14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이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우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에게 일러 장차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이르되 부가 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아멘. 네, 오늘 오전과 오후에 이어서 회개를 잘하는 방법. 사실은 이번 말씀은 그 세 번째 이야기인데요. 우리가 첫 번째 회개를 잘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했죠? 네, 죄를 자백하는 겁니다. 자백하고 예수님께 용서함을 구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다 라고 요한일서 말씀에서 1장 말씀에서 말씀해주고 약속해주고 있죠. 네, 두 번째는 무엇이었죠? 네, 두 번째는 우리도 우리에게 잘못한 이들을 용서해줘야 된다.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일을 용서해 주시면 하늘 아버지께서도 우리에게 용서해 주실 것이고 우리가 용서하지 않으면 하늘 아버지께서도 우리에게 용서하지 않으실 것이다. 근데 비유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이게 누구는 용서하고 누구는 용서하지 않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70번씩 7번이라도 똑같은 사람을 용서해주고 사람 가리지 말고 모든 사람을 용서해줘야 된다. 그런데 그것도 힘든데 또 중요한 게 뭐라고 했죠? 마음으로 용서해야만 하나님께서도 진짜 용서하는 것으로 인정하겠다. 마음으로는 용서하지 않고 입술로만 그냥 용서해줄게 이렇게 하는 것은 용서하지 않는 것으로 보시겠다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선별해서 용서하고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를 용서해야 되는 우리가 상황입니다. 왜요? 우리 그만큼 큰 죄를 우리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지은 모든 사람들의 죄를 합해도 그거에 비하면 세 발의 피기 때문에 마땅히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용서해 줘야 된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성숙한 회개, 회개를 잘하는 것. 세 번째는 바로 무엇인 것 같아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겁니다. 우리 첫 번째, 두 번째 주로 회개는 뭐였죠? 입술의 회개였죠. 입술로만 마음으로만 진정으로 회개도 용서해 주십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바로 주님 앞에 서는 게 아니죠. 아직도 주님 설날이 있으니까 매일매일 입술의 회개만 하면 하나님도 조금 지치실 것 같기도 하고 용서해 주지만 약속했으니까 또 졌니? 또 졌어? 용서해 주시는데 답답하실 거예요. 우리가 철없는 자녀들을 볼 때 답답하시죠? 언제 철날까? 철없어도 용서해 주시죠?
용서는 해주는데 답답하시죠? 용서는 해주고 사랑은 해주는데 답답해요. 왜 천재천할까? 자녀가 철나면 부모님은 기쁘실 겁니다. 그죠? 우리도 이제 그냥 나의 죄 지은 죄 다 용서받고 천국 가는 그런 이기적인 신앙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해드리는 성숙한 회개를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요한이 세례를 베풀고 있었어요.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오늘로 하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좀 심한 욕을 합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구체적으로 이들은 입술의 회개는 한 것 같아요. 그런데 행위로 성숙하지 못한 행위를 돌이키지 않는 그러한 회개에 머물러 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이 심한 욕을 하면서 너희가 장차 올 진노를 피하려 오느냐. 그러면서 우리가 지난번에 마가복음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하셨는데 그 앞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한은 그냥 세례가 아니라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회개하고 지원상 받아라 이것을 하는데 행위가 절대 변하지 않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오니까 욕을 하면서 니들이 해야 될 것은 바로 8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아멘. 이렇게 그냥 입술의 회개만 머물러 있고 참된 이런 성숙한 회개에 나아가지 못하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라고 세 번째 걸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입술의 회개도 잘 안 이루어졌을 수도 있고 아마 중심으로는 회개 용서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데 또 이들의 대표적인 특징은 행위가 변하지 않는 거였어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안 맺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이 강력하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라고 하면서 네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말하는 내가 교회 오래 다녔다 이런 얘기 하지 마라. 돌들로도 하나님은 그렇게 할 수 있다 라고 하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강력하게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이들과 지금 똑같은 상황이에요. 교회는 5년, 10년, 15년, 20년, 30년 다녔는데 우리의 행위가 변하지 않는다면 지금 비슷한 책망을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 원하십니다. 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조금 구체적으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무엇인 것 같습니까? 좀 쉽게 말하면 밑에 가면 알겠지만 10절에 보니까 무리들이 물었습니다. 그럼 도대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하셨는데 그럼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거기에 답이 들어있겠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그럼 저희 무엇을 해야 됩니까? 라고 했어요. 11절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이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겁니다. 그러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는 것은 회개에 합당한 행위를 가지라는 것이에요. 회개에 합당한 행동을 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살라는 게 바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입술과 마음 회개를 넘어서 이제 행위를 돌이키려는 것이죠. 네, 성숙한 회개의 단계로 나아가야 됩니다. 여러분들도 세례 요한이나 예수님께 질문하면 그럼 우리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까요? 그러면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1벌 나눠주고 먹을 것이 많은 자들도 그렇게 나눠주고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쉽죠? 쉬운데 행동이 돼야 한대요.
안 돼요. 그러니까 안 변하는 거잖아요. 지금까지. 옷 한 벌이라도 나눠줘 보신 분 쉽지 않더라고요. 저도 이번에 선물을 받았는데 하나님은 주라는 마음을 주셨는데 한 일주일 기도했어요. 아니요, 제가 입으면 안 되겠습니까? 너무 딱 맞는 거예요. 그래서 주여, 제가 입으면 좋을 것 같은데 이게 쉽지 않아요. 이게 옷 한 벌 나눠주는 것도 옷이 하나도 아니고 저는 한 3-4벌 있을 거 아닙니까? 3-4벌인데 하나 주기도 쉽지 않더라고요. 물론 줘본 적 있긴 합니다만 쉽지 않아요. 네. 항상 줄 수 있는 건 아니고 이제 상태가 돼야 되는데 여러분들 이렇게 마음이 아니 이렇게 행동이 이렇게 변해가야 되는 거야. 여러분들도 물어보세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 3번째 성숙한 회개를 잘하는 게 3번째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는 것인데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려면 제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세요. 네. 12절에 보니까 세리들도 또 질문합니다. 네. 선생님이요, 우리는 도대체 무엇을 하리까? 12절에 그렇게 질문했죠. 세리들이 13절 읽어주시겠습니다. 네. 세리들 또는 세금 공무원들, 이들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마. 불법을 행하지 마. 더 거두는 것은 나쁜 일이잖아요. 그죠? 그러한 일들을 하지 마라. 어떻게 보면 마땅한 거고 세리들이 해야 될 것인데 그때는 이 뭡니까? 휘일비지하게 이런 일들이 일어났던 거죠. 마치 더 안 거두면 마치 조금 바보 같은 세리들 입장에서 그러한 일이었는데 하나님께서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미리 정해진 것만 거두고 더 걷지 말라. 이게 바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거예요. 우리가 맡은 역할을 마땅하게 권력을 받았으면 그 권력을 남용하지 않고 그 바르게 사용하는 것. 이거 역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거예요. 정치인들이 국회의원 됐다고 해서 그거 가지고 막 권력을 남용하고 막 자기 이득을 취하는 이런 건 안 돼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 바르게 사용하는 것이죠. 또 군인들도 14절에 물어봅니다. 군인들도 물으되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리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려면 무엇을 하리까? 그때 어떻게 대답했죠?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그러니까 군인들도 이 권력을 가지고 강탈한 거예요. 강제로 뺏고 또 거짓으로 고발하고. 왜냐하면 월급이 조금이니까. 우리나라도 얼마 20년 전까지도 경찰들의 이 봉급이 좀 적었죠. 그래서 경찰들이 이 뒷돈을 좀 받았었죠. 특히 이 교통경찰들 이렇게 하다가 딱 잡으면 한 5만원 찔러주면 가십시오. 이렇게 하고 음주운전 걸렸으면 20-30만원 찔러주면 통과. 이런 식으로 많이 했었죠? 아니요? 월급이 조금이어서 그렇게 했던. 이때도 2000년 전이니까 군인들이 월급이 조금이니까 이렇게 그 권력 가지고 막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니들이 예수님을 진짜 믿고 참된 회개를 하고 싶으면 회개에 합당한 행동을 하라는 거. 그래서 우리들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만 믿고 계속 입술로만 회개하는 거 좋습니다. 하셔야 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니까 이루어 주십니다만 그걸로 하면은 하나님의 기쁨은 되지 못해요. 기쁨이 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마음은 그냥 답답하시죠. 때로는 아프시고 왜 이렇게 안 변할까? 왜 이렇게 처리 안 될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는 좀 적극적으로 성숙한 회개를 해야 돼요. 적극적으로는 우리가 이제 짓는 죄들을 이제 멈춰야 되고 좀 더 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 아까 권력 남용하는 것을 멈추는 것은 죄를 멈추는 것이고, 이 두 벌의 옷을 나누어 주는 것은 적극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하는 것이죠. 옷 두 벌 있다고 해서 안 나눠졌다고 해서 하나님이 막 크게 너무 엄청난 죄를 지어서 이렇게까지는 안 하실 거지만, 옷 두 벌밖에 없는데 없는 이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은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기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숙한 회개라는 것은 이 행위가 변화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이 변해가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우리 세 번째로 회개 잘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하나님이 구원은 물론이고 여러분의 삶도 회복을 넘어 축복의 삶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단순히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만 죽으시고 부활하셨을까요? 단지 우리의 모든 죄를 그냥 다 도말하시기 위해서 그거 하나의 목적으로만 죽으시고 부활하셨겠어요? 아니죠. 우리가 이제는 죄를 씻고 어떻게 해요? 변화돼서 새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새 사람을 넘어 예수님을 계속 닮아가길 원하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단순히 그냥 지은 죄를 씻어주기 위해서 그건 그냥 1차적인 것이고, 우리가 진짜로 새 사람 돼서 예수님을 닮아가면서 이렇게 변화되어져 가는. 그래도 죄를 완전히 안 지을 수는 없어요. 회개는 계속 하셔야 됩니다. 하셔야 되지만 이 행위가 변화되면서 이 죄가 줄어들어야 돼요. 그게 바로 우리가 세 번째 해야 될 성숙한 회개인 겁니다. 여러분들도 죄를 조금씩이라도 줄이시기 바랍니다. 계속 죄를 회개해도 용서는 해주세요. 약속하셨으니까. 그렇지만 계속 그 단계에 있으면 안 돼요. 오늘부터라도 여러분 지은 죄 있으면 지금 제가 500번 지었는데 이제는 끊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500번도 지으실 거예요. 근데 여기 연락해서. 그렇지만 그래도 용서해 주십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줄이고 끊으셔야 돼요. 그죠? 예. 그러려면 우리의 노력도 필요할까요? 안 필요할까요? 필요해요. 여기서도 그랬잖아요. 내가 해줄 게 하는 게 아니라 니들이 가서 나눠주고 받는 급료를 족한들로 하고 더 거두지 말고 이런 식으로 니들이 노력이 필요하다고 한 거예요. 우리의 노력과 의지도 필요합니다. 그죠? 여러분 조금 잘 알죠? 내가 무슨 죄를 계속 반복해서 짓는지 줄여나가야 돼요. 횟수라도 줄여야 돼요.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노력하는 모습 기뻐하세요. 네. 그런데 우리 노력으로만으로는 다 안 되죠. 네. 그래서 기도도 해야 되는 겁니다. 기도하시면서 노력하시는 거예요. 진짜로 변하려면 누가 고쳐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고쳐주셔야 돼요. 진짜로 변하는 것은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지만 우리의 노력과 의지를 하나님 기뻐하시고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씩이라도 저도 계속 노력해요. 여러분 아시죠? 제가 인터넷 잘 안 하려고 하는 거, 죄를 조금이라도 덜 지으려고 그렇게 노력하는 거. 카톡도 깔았다가 바로 지워요. 조금이라도 죄 덜 지으려고. 계속 그게 죄의 창구가 이렇게 쉽게 되더라고요. 죄가 많다고 했죠, 여러분? 유튜브 4시간 보는 거 죄일까요? 아닐까요? 죄인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세상적으로는 죄가 아니죠? 하나님 입장에서는 죄일 수 있습니다. 뭐라고 했죠? 성경에서는 세월을 아끼라 그랬잖아요. 세월을 아끼라. 그리고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했어요. 게으르면 악한 겁니다. 여러분 4시간 유튜브 맨날 보고 성경 안 읽고 기도하고 뭐 주님의 신경도 안 쓰고 이러면 그게 삶 자체가 죄인 거예요. 저도 이 인터넷을 하면 계속 유튜브 막 보게 되고 해서 저도 모르게 끊어야 되겠다. 노력하는 거예요. 완전히 변화되려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되고 성령께서 해줘야 되지만 이러한 노력도 필요하다는 거. 여러분들도 조금씩이라도 여러분들이 반복해서 짓는 죄들 이런 것들을 줄이시고
할 수 있으시면 끊으셔야 되는데 완전히 끊으려면 성령님의 역사가 필요합니다만 여러분의 그 의지도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오늘 말씀처럼 회개에 합당한 열매, 회개에 합당한 행동을 하시면서 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좋은 열매 많이 맺어서 우리 주님의 기쁨을 충만케 해드리시기 바랍니다. 예. 끝까지 난 철 안 들고 약속의 말씀만 믿고 나아갈 거예요. 입술로 회개도 용서해 주신다고 했으니까 용서도 해주시긴 해주시는데 가끔 끝까지 그렇게 안 돌이키면은 지옥에 넣는다는 얘기도 있어요. 한번 9절 말씀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아멘. 그래요. 성경에서는 꼭 한 가지 말씀에만 집중하면 안 돼요. 물론 다 진리긴 한데 이 종합적으로 전체적으로 봐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서 좋은 것을 하셔야 되고 나쁜 것은 빨리 줄이셔야 돼요.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간다고 하지만 여러분들 그것만 믿고 막 열심히 안 믿다가 나 죽기 전에 믿을 거야 그런 사람들 있죠? 그러면 천국 갈까요? 지옥 갈까요? 예수님이 갑자기 데려가실 거예요. 죽기 전날. 예수님도 도둑같이 온다고 했죠. 모를 때. 그런 말씀도 있으니까 여러분들 그런 잔머리는 안 통합니다. 빨리 믿는 게 좋은 거예요. 빨리 회개하는 게 좋은 거고 죄도 빨리 끊는 게 좋은 거예요. 죄가 여러분들을 망가뜨려요. 여러분들 삶, 영혼 다 망가뜨려요. 정말로 죄는 진짜로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죄예요. 그 죄 때문에 죽어주신 거예요. 너무 싫고 그 죄가 우리를 정말로 하나님과 관계를 끊어놓고 하나님은 죄하고 같이 있을 수가 없는 분이시네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철저히 멀리하고 끊어내는 그러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